11월 6일이죠. 6일. 공동회는 며칠 남았고, 또 우리 신년주일까지는 한 열흘 남았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그 단계 과정, 새벽 기도도 그런데, 끝까지 이제 완주하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 드린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또 그들의 죄가 관영한 그런 일로 인해서 유황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도시가 살 수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도시의 죄가 참으로 크고 무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엄청난 감사한 일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 일이 여기에 계신 분들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을 감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어렵고 중요하고 감사한 그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절하고 진실되고 믿음의 기도죠. 우리의 진실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진실이거든요. 자기 진실. 내가 옳다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진실인데, 그래도 그게 이제 거기에 수많은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거든요. 다 엉성합니다. 인간이 누구나가 다 비슷하게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 갖고는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군가가 받아야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루 찾으면서 세상에서 두루 찾고 계신데, 그 일을 감당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을 두루 찾고 계신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점심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주님께 내어드린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누군가가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니까요. 남은 기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감당하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엄청난 8장의 말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또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이라기보다는 간절함의 호소인 것 같아요. 제발 좀, 제발 이러하니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제발 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좀 믿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간절하게 여기서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제발 좀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제발 좀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렇게 끊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끊을 수 없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왜 끊을 수 없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손은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힘이 세지는 못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이 잡기입니다. 이 손이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손이에요. 근데 이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손은 이게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또 우리의 믿음 그런 것들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서 순간순간적으로 놓는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놓고 저래서 놓고 그냥 이건 잡았다 놨다 이게 반복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좋을 때는 잡고 정말 어려우면 또 이렇게 놔버리고. 근데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냐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손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잡은 손에 근거해서는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족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별것 아니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자기의 어떤 능력에 근거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자기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 그 손이 계시기에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손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표현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근거한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막 계산하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계산이 정말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근거한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사실 지금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환난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방송에서 보면은 이 팔레스틴이라든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나이지리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모로코, 리비아, 로힝야족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들의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안 됩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주관적 진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 이제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곤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박해, 우리가 박해는 받고 있지 않잖아요. 스스로 괴롭지 누가 막 와갖고서 막 몽둥이로 치거나 칼로 치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박해,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일도 그렇게 있는 것은 적신은 이게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왜 벌거벗었냐면 입을 게 없어서 벌거벗은 그런 상태. 우리 다 옷 다 갖고 있잖아요. 초록가게 가보면 얼마나 옷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특별한 시대죠. 만주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 이 여자들이 낮에 물을 기르러 이제 문물에 못 나왔대요. 그냥 옷이 없어서 못 나왔답니다. 몸을 가릴 옷이 없어갖고 밤이나 돼야 물을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옷이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적신, 정말 자기 몸을 가릴 옷이 없을 정도로의 극도의 가난이죠. 그리고 위험, 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을 잡았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돼요. 부디 부끄러움을 아시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44편에 나온 것인데 양이 그 도살당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까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확신했으면 좋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뭐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모든 일을 가리키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믿음의 근거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별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러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이 계시기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죠. 핵무기로 거기에 터뜨린다고 해도 그 손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 끊으려고 해도 칼이 부러지지 그 손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웃기지 마라. 그런 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이 주의 은혜요, 또 주께서 예비하신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헌어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저희 인생에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의 거룩함과 하나님 신년의 밭의 소출과 또 하나님 신년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